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교회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태어날 때부터 근시였던 아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눈이 나빴는지 2m 앞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근시를 가졌으니까 이 아이는 세상이 온통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부모는 안경을 맞추어 주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안경을 맞춰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계속 근시로 세상을 보고 자라고 세상이 이렇게 뿌옇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살이 되던 해에 비로소 그가 안과를 처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시력을 측정하고 처음으로 안경을 쓰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도수를 맞춘 안경을 쓰는 순간 깜짝 놀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야,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웠어. 이야, 도로 표지판이 저렇게 선명했어. 사람들의 웃는 얼굴, 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체험이었다.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을 뜨는 거예요. 무엇에 눈을 뜨는 것이냐?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10절, 1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여기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무엇을 눈여겨보아야 합니까? 여기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내가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걸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과 거기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너의 실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의 수고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눈을 떠야 합니까? 신앙의 눈을 떠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먹고 있지 않느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눈이 떠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여기에 눈을 뜬 사람과 뜨지 못한 사람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와 있지만 넌 크리스찬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를 못 다니니까 이 사람은 겨우 자기 이름 석자만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나이를 먹고 이제 20대가 되어서 밥은 벌어 먹고 살아야 하겠으니까 집에 보탬이 되려고 일자리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 전봇대에 광고를 보고 이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이 청년, 저기 은행에서 수의를 구한다네. 거기 한번 지원해보게. 그러자 이 청년이 그래 맞아, 내가 은행원은 할 수 없어도 수의는 할 수 있지, 수의는 할 수 있겠지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묻습니다. 글씨 쓸 줄 압니까? 못 써요. 글을 읽을 줄은 압니까? 못 읽어요. 그러자 퇴짜 맞고 채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못하고 은행 수의 자리마저 거절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글피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는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야겠다. 미국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미국으로 가도 글을 모르면 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영어를 모르면 더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그는 미국 LA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글도 모르니까 뭐든지 주는 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쓰레기 청소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모이고 이 모인 돈으로 장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조그만한 기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가 60대가 되었는데 그때는 그는 회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만 60세 생일이 되어서 생일잔치를 여는데 이 사람의 생일잔치에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되고 또 한인의 회장과 유력한 자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또 방송국에서도 기자들이 찾아와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거기 참석한 방송 기자가 이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그 놀라운 인생을 자서전으로 남길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 석자밖에 쓸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자서전을 쓰는가? 그러자 이 기자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그럼 만약에 회장님이 글을 아셨더라면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자 회장이 그 기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글을 알았더라면 나는 지금 한국에서 수의가 되었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몰랐기 때문에 교회에 엎드려 펑펑 울며 기도했는데 뒤집어 보니 그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고
미국에 와서도 그를 몰라서 밑바닥에서 살았지만 결국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에게 은혜입니까? 집이 그렇게 가난한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못 배웠던 것이 오히려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를 모르는 것이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내가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요 그려보려고 할 때 이 지구가 종이라고 해도, 이 바다가 먹물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그릴 수가 없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너는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은혜와 이런 신분과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라면 그분의 자녀답게 살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자녀답게 살라. 은혜 받은 자라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거기는 60세쯤 된 사람이 젊은이 소리를 듣는 교회입니다. 젊은이 60세 이상 된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던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원래는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라는 말을 설명하게 되었어요. 그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훼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야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야훼. 왜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따라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들이 야훼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는데 이 할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 구약 시대에는 야훼 예배가 많았나 봐요. 야훼 예배가 많았나 봐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은요, 그 이름이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거요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거예요. 부요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다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앞서가는데 나는 그렇게 앞서가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넉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남편의 친구가 어느 날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는 얼굴도 잘생겼으며 건강해 보였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남편과 같이 있는 동안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읽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매혹된 나는 악기도 다룰 줄 아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악기요 하더니 한참 무언가를 망설이면서 입을 열었다. 실은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지 않는 바이올린이 되었지요. 나는 왜 그만두었냐고 물었다. 실은 결혼 당시 제 아내에게 바이올린을 켜주었을 때 아내는 제 솜씨가 형편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바이올린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몇 안다고 말하더군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죠. 그 후로 그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이올린을 잡은 적이 없다고 했다. 자기 아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20년 동안이나 바이올린을 잡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 인간이란 참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나의 남편도 얼마나 많은 울지 않는 바이올린을 숨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언젠가 남편이 쉬는 날 집에서 조그만 의자를 만들었다.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의자와는 달랐지만 나는 그것이 나름대로 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 마음을 전해주는 방법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그 의자에 앉아서 기뻐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남편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 삼아 얘기할 때 다소 지루할지라도 조금은 감탄하며 들어주는 것, 역시 그에 대한 작은 사랑이자 배려라고 생각해 왔다. 가정이란 별것이 아닌 작은 이야기도 자랑 삼아 나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정하고 관대한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품없고 조잡한 의자는 당신이나 앉으라는 말로 남편을 외롭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미 없는 말들은 남편의 가슴에 울지 않는 바이올린을 하나 더 보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돌아간 후 남편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울지 않는 바이올린을 울게 만드는 주는 사람이라고. 내가 울지 않는 바이올린을 울게 해주었다는 것은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계속되는 한 내 마음속에도 역시 울지 않는 바이올린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가정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초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여로워지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울지 않는 바이올린을 울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부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을 받고, 심지어는 성경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여유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연결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치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상은요, 어떤 바알 신 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세라 신을 세워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불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우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 탐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지식, 사람들이 욕심으로 채우는 이 수단에 동원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른 신들을 따르면 내가 질투하겠다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책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신하가 먼 길을 여행하고 오다가 사막길을 건너오는데, 사막을 건너오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 오아시스의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나 시원하고 그렇게 청량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이 사람이, 임금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물은 나 혼자 마실 게 아니라 우리 임금님께 올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서 자기의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왕을 배웠고는 자기 가죽 부대에 담긴 물을 왕에게 진상으로 올리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제가 이 물을 먹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물은 마셔본 적이 없는 그런 맛있는 물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물을 받아서 마시고 나서는 이야, 정말 맛있는 물이구나 하면서 그 신하를 아주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 신하가 가고 난 뒤에 다른 대신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물을 떠왔기에 그렇게 맛있단 말인가 궁금해하니까 임금님이 너희가 한번 마셔보거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 물을 한 모금씩 마셔보는데 마시는 순간 그렇게 맛이 없는 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텁텁하고 시큼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이 물은 상한 물이 아니옵니까? 어찌하여 맛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왕께서 마신 것은 물이 아니라 이 물을 가져온 사랑을 마신 것이네. 이 물을 떠온 사람의 사랑을 마신 것이라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항상 최상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결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못 쓰게 된 것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선물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하게 된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세상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받은 은혜의 복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다 그렇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헌신하는 것이 보내는 자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의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귀한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심지 않은 것이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 삶 속에 여호와를 잊지 않고 넉넉하고 부요하며 사람을 세우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열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